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어찌하여 이런 길을 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한 후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14절,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서 세일은 히브리어로 원래 털이 많은 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세일 자손은 곧 에서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에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에돔은 붉음이란 뜻으로 역시 에돔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으나 점차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어 감에 따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완전히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왕 아마샤가 자기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무력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 유다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고대 정복자들이 피정복국의 신상을 본국으로 가져오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면서 아마샤 역시 에돔의 신들이 에돔을 버리고 자신을 도왔다고 여겨서 그들의 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함으로 자신을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셨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화를 내며 선지자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본 구절에서처럼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는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의문문과 함께 강한 의문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단순히 약간의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너 자꾸 나에게 경고의 말을 계속한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정 어린 충고와 조언일지라도 듣기 싫어하며 도리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파멸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지금 패배한 나라에 섬기던 신을 가져와 절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잠깐의 성취에 도취되어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 사람의 인정, 성공, 명예, 안정감, 자녀, 취업, 취미 등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좀 더 실질적인 마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곧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내 물질과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요 곧 우상숭배예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를 않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순간 파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합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감과 교만에 빠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도발합니다. 요아스는 비유를 통해 아마샤에게 전쟁을 경고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듣지 아니하였으니로 이 부분은 출애굽 시대의 애굽 왕 바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샤가 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열왕기에는 이 기록이 없고 역대기 기자가 앞으로 언급된 16절에 선지자의 말과 연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이렇게 3인칭 복수 목적어를 사용하고 있고 본절 후반부에 사용된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에서 동사인 구하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3인칭 복수형임을 보면서 이것은 아마샤의 행위에 의한 심판이 단순히 아마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샤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 이후 자신감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말하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요아스는 이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너는 작은 존재다. 교만해서 큰 싸움을 걸면 다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감정과 자존감에 이끌려 싸움을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셋째로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마샤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금은보화는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백성들조차 아마샤를 버리고 그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과 우상숭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목회 목표는 사고치지 않고 은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정도 됐으면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꾸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작 목표가 사고치지 않고 은퇴하는 것이라니 다소 우습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목회의 현장에 있을수록 더욱 이 결단과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변에 많은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 은퇴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분들 계시지만 반면에 명예와 권력의 탐욕으로 인해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을 벌이고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추한 소식들을 접할 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난 가을 특세 때 말라기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강하게 새겨진 말씀은 말라기 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 단순히 목회자들을 제사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섬기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누구보다 강하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말라기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얼굴에 똥을 발라 그것들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지도자는 자기뿐 아니라 백성과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샤 왕의 인생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을 잊고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오늘도 돈, 성공, 사람의 인정, 명예, 취미, 자녀, 자기 만족 등 다양한 형태의 현태적 우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운다면 우리도 아마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같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실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으니 우리의 귓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아마샤는 초반에는 역대하 25장 2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신앙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되고 한결같은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